내일은 이제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복 72주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것과 같은 그 시간을 이제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 급작스럽게 일본이 이제 항복하게 하고 정말 갑작스럽게 기대하지도 못하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자유, 영어로 리버티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이제 세우게 됐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1919년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여기 뉴욕 타임스 저 신문에 난 것처럼 1948년 8월 15일에 국가를 세웠어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해서 이 나라를 망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코리아 리퍼블릭 코리아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큰 신문이 보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뒤 72년이 지나면서 전 세상에서 당시 가장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드는 이런 그 놀라운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해방의 자유를 이제 맞게 됐지만,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교회를 설립한 이후로 늘 애국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이승만과 윤석열,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 사람이 알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엮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이라고 한 위대한 성도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의 직무 중 하나는 뭐냐? 국가를 사랑하며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것과 같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목사가 왜 정치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바보 천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애국 설교는 정치 발언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섭리,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특별히 국가가 위기에 빠지거나 했을 때 경각심을 줘서 국가를 지키게 하려는 거, 이게 목사의 애국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국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하나의 국가가 지정해주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믿음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게, 그게 정교 분리가 안 된 국가고,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가서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100% 이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어느 누가, 어떤 대통령이 국교를 만들고 이것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이런 국가 안에서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자유롭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진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1년에 한두 차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유지가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은 목사의 직무 중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는 한마디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국가라고 하는 기관 아니면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8 식구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인간 사회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무질서, 폭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인간 정부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수메르라든지 고대 바빌론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이교도 국가들이 이제 출현하게 이제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를 배출할 유대인 국가 건설이 이제 필요한 걸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도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인구를 갖춘 이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이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재판관 시대를 거친 뒤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 탈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3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의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끌 지도자, 즉 왕에 대한 그런 규범을 모세를 불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가서 보시면 14절부터 그 다음 20절까지는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앞으로 한 500년이 지나야 이제 왕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왕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미 주변의 여러 이교도들이 왕을 세우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왕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18절 가서 보면 왕에 대한 규범을 주셨어요. 왕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은 율법의 책인데, 여기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왕이 되고 치리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명감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 근데 왕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게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 왕이 잘 되려고 하면 교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되면 그의 왕국이 번성하고 그가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이 형성이 되기 50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명의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이후에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그 대언서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국가가 지켜져야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꾸준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 대언서들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뭐냐, 특별히 국가를 이루고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대언자들을 보내시며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4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각각 40년씩 총 120년을 통치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솔로몬이 BC 975년에 죽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약 250년간 존속합니다. 왕이 20명의 왕이 있어요. BC 721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이제 포로가 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시리아 왕들이 주변에 있는 이교도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갖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태어나는 그런 불행을 이제 겪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르호보암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390년 동안 이제 존속을 했는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자들이에요. BC 586년에 바빌로나에서 멸망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1000km 떨어진, 여러분 그 떨어진 바빌론이라는 그런 국가에 가서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절실하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다시 세웠습니다. 이 기간에 바빌론 제국이 서고 그리스 제국이 서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서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해서 로마 제국이 서면서 예수님의 국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속국 식민지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그 국가를 회복하시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일이 AD 30년경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를, 영원토록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고, 이렇게 돼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절을 시키고 그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그 유다 땅에 발생을 하면서 유대 땅에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추방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이제 된 거를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 한 300~400년 지난 가운데 카톨릭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와 같은 그 대체 신학을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반셈족주의,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렸냐?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카톨릭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시 종교개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이 루터도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 저희 가서 보면 On the Jews and their Lie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어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런 책을 져갖고, 그래서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400~500년 지나서 20세기 독일의 이제 나치라고 하는 이런 그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 탄압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600만 명이 여러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영어로 홀로코스트는 번제 헌물이란 뜻이에요. 번제 헌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물, 그거를 유대인들의 말로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제 헌물처럼 태움을 당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1948년 5월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참 묘하게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1948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하고 좀 관계가 좀 끈끈합니다.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나 있잖아요.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즈 본. 이렇게 신문에 나서 이렇게 된 게 그날 국가가 세워진 날이에요. 1919년에 뭐 주장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설립이 되자마자 바로 그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침략해야 되겠다 해서 중동 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1 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확고하게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행이 되고, 저 이스라엘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뭐다 이런 거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저 땅의 올리브산, 예루살렘의 저 올리브산,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시고 거기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기다 이제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국가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 예수님께서 저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올리브산으로 강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철통 방위 태세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시대 이후로 25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이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가 박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고 심지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구나. 이거를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이 피부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가서 군인 나가서 복무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안보가 최우선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국가 안보. 왜 그러냐?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 보니까 국가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국가는 개인과 교회와 심지어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자유, 이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국가 자유 대한민국,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르게 투표해서 좋은 사람, 대한민국의 가치,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시장으로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묵묵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국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특별히 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런 국가를 국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 그 다음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그거는 종이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 종이장이 뭐냐? 헌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거를 지배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서 왔냐? 미국을 세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founding father, 세운 이 아버지들이 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성경의 모든 그거를 보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가장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만든 게 미국의 자유헌법이에요. 그 자유헌법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그 일을 누가 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헌법,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헌법은 미국의 헌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해방 이후에 미국 군정에서 군정정치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그런 여론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으로 다 해준다는 그런 말 그대로 신천지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이루어진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금방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났는데 너무 어려운데 국가가 다 무료로 해준다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또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그 동경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식인이라고 하면 다 공산주의 물들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을 이제 파급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 모든 거를 그냥 간단하게 물리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헌법을 이 나라에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 지금 완전히 좌익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거를 뚫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죽는다 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강력한 대통령제, 그렇죠. 이거를 담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인간이 만든 헌법 중에 최고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헌법, 이거를 이 대한민국에 가져다 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여러분, 대통령제, 우리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제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통령제는 전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 처음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대통령 제도예요. 지금 여러분 OECD 국가 뭐 많은데 진짜 대통령제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데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밖에 거의 없다고 얘기해도 다 보세요. 다 대통령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에는 물론 폐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그 리더십, 그렇죠. 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가가 부흥하고 강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해안을 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자유헌법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정말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965년까지 살아서 90세를 살았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60 정도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수명도 이렇게 길게 늘려주셔갖고, 이래서 대통령도 70 넘어갖고 이렇게 여러분 다 죽는 사람, 그 시대에 다 죽는 그런 그 나이에 건강하게 90세까지 살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초대 1960년까지 48년부터 60년까지 12년 동안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승만이다. 자, 그 이승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 그분은 한성 감옥, 지금 여러분 서대문에 가시면 서대문 감옥이 있어요. 그 옛날 이름이 한성 감옥이에요.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말 그대로 그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 여기에서 영혼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승만이 그냥 미국 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서 발생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고 이 한반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려고 혈안이 돼서 그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여기저기 다닌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왜 그랬어요? 애국하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종교와 이 유대인 이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놈들이 나타나고 그걸 망친다 이렇게 해갖고 애국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애국한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 그대로 그의 일생이 바뀌고 여기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역사의 증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한말 1900년이에요. 지금부터 120년, 122년 전에 나라가 망하려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능한 통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능한 통치자에다가 그 옆에 간악한 이 왕비가 있으면은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서 보세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가 해서 벌써 나오면은 쌍으로 벌써 나오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구한말에 고종이고 한 민비라고 한 이 쌍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민생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국민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다 팔아 넘겨도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이고 왕비인데 도대체 국가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개혁 세력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이승만이 1899년에 체포가 돼 갖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그럼 저 맨 왼쪽에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 저 청년이 저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미 사진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이승만이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감금이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배제학당 다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승만이 이제 체포가 되니까 아펜젤러, 드디어 이제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기독교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개화시키고 국가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와 같은 아펜젤러, 벙커 선교사 등이 이 사람 석방시켜야 된다고 석방 운동을 펴고, 또 이 사람이 갇혀있는 감옥에다 기독교 서적, 교양 서적을 넣어줬어요. 이 선교사들 외에도 언더우드, 게일, 그 다음에 힐버트, 이런 선교사들도 옥에 갇힌, 이승만 외에도 많은 그런 지식인들이 옥에 갇혔는데 이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책을 넣어주면서 한성 감옥에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꾸며진 거예요. 이분들이 책을 많이 넣어주니까 도서관이 꾸며졌어요. 그뿐 아니라 1902년 10월에는 감옥 그 서장의 배려로 이승만 등이 주도하는 학교가 이제 그 안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이렇게 돼서 1903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에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간 사람이 229명이고 약 2,000권의 책을 이제 대출해 가서 그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승만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뒤에는 이런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선교사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개화가 되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책을 가장 많이 읽었냐? 통계 자료가 또 안에 나와 있잖아요. 한글 서적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이 사람들이 빌려간 책 중에 신약 전서가 110회, 그리스도 신문이 70회, 그렇죠? 그 다음에 철로역정이 그 다음에 50회, 이런 책들을 가장 많이 빌려갔고, 한문으로 된 책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갔냐? 신약 성경 전서가 35회로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독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벙커 선교사 등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기독교 서적을 많이 넣어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언더우드 벙커 선교사가 주일마다 교대로 감옥을 방문해서 이 죄인들을 접견하고 신앙 상담을 했다는 거, 정말 미국인이 선교사들의 이 눈물 어린 정말 피땀 흘린 이와 같은 노력이 없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정치범들은 한성 감옥에 도서실이 설치된 1년 동안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이 자꾸 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기독교 서적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이승만도 그 전에 배제학당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선교사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신약성경의 복음을 몰랐는데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옥중, 우리말로는 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영어 컨버션이라고 한 그런 말을 이게 번역하면서 자꾸 개종이라고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회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회심이 발생하게 된 거다. 개종도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샤머니즘, 불교 뭐 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섰으니까 개종이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원래 정확한 용어는 회심이다. 그래서 옥중 회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배제학당 다니면서 기독교를 접했지만 이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너무나 모든 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이 성경대로 따르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장로교 계통의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감옥 안에 이제 학교가 설립된 지 두 달 지난 1902년 크리스마스 이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자마자 이승만이 한 일이 뭐예요?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40명을 회심을 시키고, 심지어 옥을 이게 가두는 거 그거 담당하는 옥리라고 있잖아요. 옥리까지 회심을 시키는, 말 그대로 빌립보가 하면 간수가 회심했잖아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이승만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제 같은 저명한 정치범들도 이 회심 대상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변신에는 옥중 생활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혹독한 그런 그 고문을 당하면서 의지할 데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몸에 이제 배게 된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인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한 그런 그 일이 1902년 8월 러시아에서 이제 창궐한 콜레라가 서울에까지 이제 침범해서 매일같이 200~300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한성 감옥 안에도 이제 콜레라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감옥에 뭐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고열 나고 그러면 밖으로 내다 놓고 발로 뻥 차고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거 확인하는 정도. 이런 때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렇죠? 거기 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목사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이승만 이사는 그 안에서 이제 감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에 거기가 닥치면 누굴 찾는 거예요? 이승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일, 말 그대로 신앙뿐만 아니라 행위 면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범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에 이제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제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시죠? 이승만보다 나이가 25살이 많은데 이분도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회심을 이제 결심하게 되고, 유성준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설교와 이런 거 이 겉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 그냥 내 힘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그건 뭐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깨닫는 그런 일이 그 한성 감옥 안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그 일, 1902년부터 1904년까지 그 일이 그 유명한 한성 감옥 집단 개종 아니면 집단 회심 사건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1904년에 11월에 그 이제 이승만이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고 하니까 이승만 같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풀어주고 미국에 가서 좀 한국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1904년 11월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 청년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여러분, 만 29살에 국가의 독립을 좀 청원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45년에 오게 되니까 무려 뭐 중간에 어디 왔다 갔다 했지만 무려 40년 이상을 미국에 산 거예요. 미국. 그렇게 되니까 영어를 미국 사람 이상으로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해서 어떤 외교관, 어떤 대통령 누구를 만나도 술술술 모든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월에 조지 워싱턴 대에 장학생으로 이제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이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8월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니라 루스벨트가 2명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당시에는 티오도 루스벨트 이 대통령과 만나서 한국 좀 독립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러고 나서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말 그대로 2년 만에 학사 취득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고, 1910년에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하에 중립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명한 정치가가 탄생한 거예요. 얼마 만에? 미국 건너간 지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그것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 이런 일을, 말 그대로 천재 중에 천재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한 거냐? 한성 감옥에서 회심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프린스턴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그때 총장이 누구냐?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총장이었어요. 그 윌슨이 19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 데가 주가 뉴저지주예요. 그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3년이 지나서 우드로 윌슨이 누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는 사람, 말 그대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집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자기 대학의 총장으로 지내고 늘 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이 여러분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발표하고 이렇게 돼갖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승만의 그런 노력과 이런 걸 통해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발판이 이제 되기도 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동아일보 신문에 이제 난 건데,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이승만 홀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더 잘 알고 이승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런 홀을, 여러분 어떤 대학 안에 누구 이름을 가진 홀이 생기고 기념관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아주 유명한 사람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처음 이렇게 이승만 홀이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성 감옥 집단 개종 아니면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지식인은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기독교를 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민족적으로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무대로 해서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이와 같은 시금석이 됐어요. 또 동시에 이승만 개인도 종신수, 무기수로 그 징역생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풀려나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 가서 정치학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치가로 그냥 발돋움하는 그런 일이 이 한성 감옥에서의 이승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그는 1875년생이에요. 1875년생인데 한문도 다 알죠. 우리나라 말도 잘하죠. 영어도 어느 누구보다 잘하죠. 말 그대로 지금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스펙이 전혀 딸리지 않는, 지금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945년, 48년 이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에요. 김구가 아니고. 왜 그래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승만하고 좀 비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1874년에 윈스턴 처칠이 태어났어요. 윈스턴 처칠,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 윈스턴 처칠이 언제 죽었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1965년에 죽었어요. 91세로.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좀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윈스턴 처칠 정도나 돼야 이게 비교가 돼. 그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민주주의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한 가운데 나라를 지킨 거고, 이건 뭐 민주주의다 뭐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주의 하겠다는 걸 이렇게 뒤집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역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온 세상이 이런 사실을 아는데 대한민국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명예고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목사와 성도들이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애국하려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애국하려고 하다가
미국인 선교사들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바뀌고 한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배운 개인의 영혼의 자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 점을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링컨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먼저 공부할 게 아니라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이승만이 지은 이런 책들을 보고 그의 위인전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공부하기 전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나라를 살려준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드디어 왕국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갖고 40년 동안 허송세월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왕, 누가 달라 그랬어요?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달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뽑아놔갖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사울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정해 줘갖고, 그래고 겨우 거기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시행착오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행착오를 이거 겪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나 누가 해서 했으면 이 나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감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을 배운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국가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줬다는 거, 이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해방의 자유를 맞았어요.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선시대처럼 세습을 하는 거예요. 세습하는, 지도자가 세습이 되는 전 근대적인 국가, 이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시행을 했어요. 72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세계 최하위,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했잖아요. 똑같은 날 해방의 자유를 맞았어요. 우리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지도자를 바꾸는, 그렇죠?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 바꾸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행하고 재산권을 주는 이런 국가를 시행했어요. 7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201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그런 작품이라 해서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반도 지금 밤에 위성으로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 위는, 가서 본 제목이 North Korea. 그렇죠? 제가 그냥 보이지 않는데 It's not a problem that our country goes dark at night.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들은 밤에 우리나라가 깜깜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 특히 저 서울, 인천, 경기도 있는데 저 한밤중에도 저렇게 그냥 불이 저렇게 있는데 북한은 완전히 다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저게 인공위성에 찍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 헌법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체제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깜깜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국가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저걸 지키지 못해갖고 25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 저기 돌아가서 지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저분이에요. 저 부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창립을 한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두 분이 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성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1965년도에 돌아갔는데 NIV나 이게 다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 가서 성경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그걸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언제 이승만 기념관 이런 데 가면 이분이 쓰던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언더우드 앞에 있는 사람 뭐 다 알 거 없이 다 킹제임스 성경 썼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은 가서 영어 성경 뭘 썼나 보시면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재헌국회예요. 그게 초대 국회를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 투표해 본 거예요. 처음으로 투표 이제 해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원을 구성해 갖고 개원하게 된 게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2년 임기를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게 됐어요. 그럼 국회의장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그래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할 수. 여러분,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뭐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 국회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회 속기록 1호가 1948년 5월 30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헌국회가 이제 이루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초대 국회의장이 임시의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지고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뭐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뭐든지 할 거 없이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오늘 이거 일어난 이런 일을 보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 토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위대한 그런 그 지도자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국회 속기록 1호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재헌국회의원이 200명인데 200명 가운데 목사가 4명이에요. 이윤영,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층은 목사, 뭐 선교사, 뭐 등등 군인 이렇게 해서 외부의 문물을 접한 이런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주기철 목사의 사촌이란 이분 사촌 형도 재헌국회 의원이에요. 그가 그 당시에는 목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목사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 좌익 목사가 있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윤영 목사라고 하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1890년에 평안북도 영변 출생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승만 이 성도 이분도 감리교 이제 성도였는데 감리교 목사로 이제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항일 운동하고 해방 후에 이제 김일성이가 내려오고 하니까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이런 협회를 결성해갖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1946년도에 월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어디서 된 줄 아세요? 종로구에서 됐어요.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를 하라고 그래서 4번을 지명을 했는데 반대파들이 반대를 해갖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못 되고 국회의원 서리만 두 번 한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 목사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모두가 다 일동 기립을 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이분이 나와서 참 정말 우주 만물을 정말 역사하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하시는 걸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그 목사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우리들은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시고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이게 우리나라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만방의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 세계 만방의 그런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이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난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근데 그것도 뭐 준비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의장이 나와서 오늘 당신 기도하시오 목사니까 하니까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철학관이 모든 게 다 그 안에 배어서, 이 신앙관이 배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그게 정상적인 성도고 정상적인 목사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주일에 나와서 뭐 장로든 목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게 정치 발언이라고 하는 이런 무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교회를 그런 자들이 목사가 돼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열어주신 거,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갖고 이 나라가 오늘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국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 미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할 거 없이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지금 두로 갈려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이 민족에 이거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도 허락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였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목사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저희들은 성스럽게 선택을 받아 글자 그대로 이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좀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 우리가 무력하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그 다음에 어진 마음,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모든 근원에 더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국민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 모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양심의 자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심의 자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친 이 민족적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렇게 자꾸 아멘하고 마치니까 거기 서 있는 200명이 다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2장에 가서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10조에 가서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이거 미국 헌법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이 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미국의 자유헌법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인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개인의 행복권, 행복 추구권, 그렇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핵심이에요. 재산권의 자유.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온 거예요. 이 모든 자유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자유가 다 이 성경에서 온 거고, 성경을 열심히 탐독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과 그 개혁 세력들이 이걸 미국에서 다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산활동, 재산 이런 걸 제한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국가예요. 이 나라가 국가의 헌법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국민들의 정신과 이념이 해이해지고 그 결과 몇 명의 이제 좌익 대통령을 배출하고 좌익 세력들이 등장해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고 약화하고 친북, 친중,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 쪽으로 국가를 돌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노총, 전교조, 여기에 세뇌당한 이와 같은 말 그대로 뇌가 없는 그런 국민들, 심지어 무지한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엄연히 거의 반수 가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권이 넘어가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사회주의,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근본 체계를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62년 중에 가장 위험한 그런 때를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다 경험을 했어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겪으며 지나온 거예요.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빅브라더가 모든 걸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중국에 굽신거리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이번에 이야기하는 뭐 삼불 이란 정책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걸 가서 약속을 한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당선이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후와 같은,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기독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5월 10일부터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본인들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본인들도 없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임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딱 한 가지를 부여했어요. 대한민국 세력을 키우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제거하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나머지 국민들이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국가가 온전해야 개인과 교회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사무엘기 20에 가서 보면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면 맨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이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만 그들에게 손을 댈 사람은, 치리자는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울타리를 둘러야 하리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불살라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왕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다윗이, 부드러운 사람 다윗이, 여기 가서 보면 1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본인이 소개한 다윗이 악인들, 국가를 망치는 자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은 다 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국가가 유지가 된다고 다윗이 그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은 아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군대 대장 예후가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예후가 왕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서 너는 한 가지만 해라. 아합의 집을 완전히 척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예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3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예후의 삶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 꿈이 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가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혹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 이거를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모든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좋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뇌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의힘 이번에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가 좀 오면 더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망언을 빚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 한 이런 자들 다 어떻게 투표를 통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제거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성경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걸 보게 되고, 지난 72년 동안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바보 천치가 아닌 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느부갓네살 같은 박정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애국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개인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승만과 그다음에 프란체스카, 그 두 분이 쓸쓸하게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죽기 바로 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죽는 순간까지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걸 우리에게 유언으로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다 물리치게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 같으면 율법주의, 전통에 매이는 거, 샤머니즘, 여기서 다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자유를 굳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이런 말씀, 이게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위대한 국가를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